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운동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믿느냐 물을 때 그 믿음에 따라, 즉 예수가 구원이며 예수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구원을 베풀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면 항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드러난 문제만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즉 표적과 어떤 기적이 목표일까? 아닙니다. 주님은 전부를 바꾸러 오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이 있고 예수 안에 없으면 복 없다, 이렇게 딱 예수 안과 예수 밖을 분리합니다. 즉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없으면 바로 심판이요 지옥입니다. 즉 예수 안에 있을 땐 모든 것이 참되고 예수 안에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거짓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안에 없는 것의 실제적인 건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도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안에 진짜 열매는 맺지 못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교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로 싸우고 있습니다. 논쟁을 벌입니다. 네가 옳으냐 네가 틀리냐.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라. 그러면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도 그렇게 경을 들이대고 어떤 과거의 역사를 그런 걸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너도 믿고 나도 믿자.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을 믿자.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포하는 진리인데, 그러면 그 진리가 믿는 자에게 어떻게 구체적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려 합니다. 인간은 과연 누구일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산다는 게 무엇일까? 죽는다는 게 뭘까?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모두가 부딪히는 문제죠. 살고 있죠. 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삶의 의미와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예수 안에서 다르게 말합니다. 살아있는데 저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오라. 분명히 살아있는데 주님은 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너는 죽었다라고 말할 땐 주님의 말이 맞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말하는 게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내 말이 진리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말한 실체와 자기가 경험하는 실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깨달아 이제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 이것은 성경의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 이제 구약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 중심입니다. 역사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은 예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너희들의 이야기지 어떻게 그 말이 진리냐? 우리 살아있고 우리 역사가 있는데 우리도 왕이 있고 우리도 지금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런데 주님이 자 꽃이 활짝 피었지만 꽃은 시듭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죽음과 함께 다 무덤 속으로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인간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뒤돌아보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도를 추구하는 불교에서도 인생은 참 허무하다. 한날의 꿈과 같더라. 부운몽. 어떠한 부귀영화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그것은 한날의 꿈과 같이 지나가더라. 그것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에서도 죽으면 무덤과 같이 그냥 꽃이 시들어 없어지는 것 같이 그 이름도 그의 인생도 그가 남긴 모든 것도 사실은 이제 실체가 없어지는 거지. 그냥 연기와 같이 아침에 해가 뜨면 안개가 해와 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사라진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실체를 말합니다. 죽음은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제 심판 아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옥 같아. 그렇죠? 고통을 겪으면서 지옥 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옥은 여기서 맛보지만 뭐는 있다고요? 실체가 있다고요. 실체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지금 겪는 사람 지옥 같아. 이게 지옥이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것은 그림자고 뭐가 있다고요? 실체가 있다. 너무 좋으면 천국 같아. 근데 그것은 천국의 맛을 본 것이고 실체가 있다. 진짜 영원한 천국. 이 세상은 영원한 완성된 나라를 향하여 지금 그림자의 극히 부분을 맛보는 것이고 실체는 여기 예수 안에 완성되어 있다.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실체를 맛보게 하고 바라보는 하나의 표적일 뿐 하나의 몽학선생처럼 가리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남편도 진정한 남편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작은 모티브일 뿐이야. 왕이 있지만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역사 속에 인생 속에 맛보게 합니다. 자, 물을 마십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 물을 마십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메말라 죽으니까. 근데 먹어도 우리 영혼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물로 이건 그림자고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의 물, 성령을 지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다 물을 마십니다. 물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목말라서 메말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수인 그 예수 안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진짜 영원한
그 목마름 속에, 고통 속에, 죽음의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보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모든 삶의 내용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예수 안에 있다.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 밥은 진짜 영원히 먹어야 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일표일 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먹으면서도 이게 뭘 먹는지 먹으니까 해설만 할 뿐입니다. 다 삽니다. 잘 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잘 사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안에서 삶의 의미가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인생은 허무와 헛되므로 끝나기 때문에 그림자일 뿐이죠. 좋아도 그것은 잠깐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건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소유할 수 있고 영원히 붙들 수 있고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분을 향해 지금 가도록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새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냥 새일 뿐이죠. 그러나 새를 지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먹이지 않아도 저렇게 걱정 없이 날아다니. 저 들국화 하나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이 사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은 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와야만 보입니다. 예수님이 와야 생명이 뭐고 심판이 뭐고 진리가 뭔지를 알고 그 실체를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 열매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온 것은 열매라는 이 과실의 어떤 결실을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실체가 됩니다. 아이를 낳는 여인의 출생의 기쁨. 그러나 예수가 오면 진짜 3,000명을 낳는 더 큰 기쁨.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또 아주 바르게 자라면 부모가 참 기쁘듯이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로 제자를 삼고 예수로 하나하나 양육이 이루어지면 아름다웠고 풍성한 열매가 세워졌을 때 그 자녀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 가족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영원한 가족이? 육신의 가족도 결국은 다 죽음과 함께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인생의 긴 여정 속에 많은 것들을 지금 부딪히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님이 누가 내 부모며 누가 내 가족이냐, 이제 어디에 실체가 있다고요? 예수 안에 실체가 있다고. 이 땅의 삶의 모든 영역은 바로 이 실체인 예수 안을 바라보게 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취하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이 세상 속에 창조한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향해 나아오라고 부르신 것이죠. 소경일 때는, 귀머거리일 때는, 문둥병자일 때는 이 삶의 의미가 다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일 뿐이죠. 또 모르는 거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면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진짜가 뭔지. 그게 예수님이 오신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여 능력인 거죠. 보느냐, 듣느냐, 깨끗해졌느냐. 이것은 어떤 보고, 듣고, 문둥병에 깨끗해지는 문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진리를 보느냐는 거죠. 애굽을 보면 아, 저게 부귀영화구나가 아니라 진리의 눈을 보면 아, 멸망길로 가는구나.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구나. 저들은 죄를 쌓고 있구나. 사망의 탑을 쌓고 있구나. 이게 진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보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도성이, 영원한
처소가 영원한 상급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실체를 알게 하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헛된 곳에 헛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보지 못하니까 빠질 수밖에 없고 듣지 못하니까 알 수도 없는데 이제 듣고 깨닫고 보고 느끼게 되니까 우리는 분별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또 바르게 씨를 뿌려서 바르게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은 지금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존재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꽃도 하나의 먹고 마시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하나하나 매 순간의 의미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참된 것임을 깨달아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의미 없는 인생, 그저 허무하게 헛되게 그냥 반복되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뻔한 그 허무의 인생에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먹고 마셔도 전에는 먹고 마시는 게 참 그냥 살기 위해서 먹었고 그냥 배고파서 먹었고 그냥 그렇게 때가 되니까 먹었는데 이제는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마셔도 그것이 참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공급이요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삶의 실체를 모든 영역에서 회복해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부분적으로 보았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이 부분적으로 보는 것을 이제 점점 온전하게 보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삶의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렇게 부분적으로 보았던 우리 삶이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이제 모든 삶의 주인임을,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주님임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께 붙어 있어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고 풍성하게 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그 결실의 삶의 내용이죠. 우리는 로렌스 형제라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방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방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납니다. 특별한 예배,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일상 속으로 왔습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살아가셨습니다. 물론 예배를 회복하고 또 죄에 묶인 자를 풀어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삶 전부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삶 전부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회복의 삶을 취하여야 되고 경험해야 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 예배 때는 믿는 자요,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자, 아직 회복이 안, 극히 부분적으로 어린 신앙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우리 삶을 자라나게 하면서 삶의 모든 의미 속에 모든 삶을 이제 주님 안에서 다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잠잠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신 의미를 여러분 이제 내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이 내 것으로 올 때 그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처럼 일상의 삶에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밥알이, 그죠?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먹었는데, 이젠 우리는 왜 먹는가? 왜 물을 마시는가? 왜 옷을 입는가? 왜 일을 하는가? 왜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는가? 이 하나하나의 의미 속에 이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며 그 삶을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산 제사의 삶이죠. 주님은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지금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정된 그 틀 안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진짜 일상의 삶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일은 특별한 사건 속에서가 아닙니다. 붙어만 있으면, 이 말은 뭐죠? 붙어있는 매 순간이라 떨어지지 않는 삶, 즉 우리의 모든 24시간 아니 전 인생에 주님은 떨어지지 않고 이제 성령이 보게 하는 것을 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전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종교는 분리하는 겁니다. 주님을 분리합니다. 예배 때만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모시는 거예요. 저 산 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평야에서는 역사 안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축소, 왜곡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을 삶에, 이제 삶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예수가 나의 주지, 나의 삶의 전부의 주이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전부가 주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땐 거룩하고 예배 드리지 않을 땐 우리는 믿음과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게 하려고 오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왜 오셨습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하고 떠나는 주님. 문둥병자가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분리된 삶, 필요할 때만 주님을 취하는 삶, 문제 있을 때마다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돼도 의미 없고 망해도 의미 없는 겁니다. 삶은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죠?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 의미 없다. 그가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무슨 업적을 남기건 무슨 삶을 살건 주님을 떠나서 그 한 것은 주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삶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됩니다. 지금 그게 실체입니다. 누군가 떠났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먼저 떠났습니다. 우린 실존으로 이미 떠나가신 분과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항상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죽음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기 때문이죠.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느 곳에서나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가 실존을 삽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누가 내 부모며 누가 내 가족이냐.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끝나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언약이요. 그것이 주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체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실체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뭘 원하냐? 예수 안에 주님이 주신 구원이 나에게 실체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실체가 모든 영역에 존재합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삶에 날마다 매 순간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구워주는 떡은 실체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실체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실체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을 땐 자기가 믿었던 것, 자기가 아는 것이 여러분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의 말이 진짜죠. 우리도 이전에 주님 없이 살았던 여러 가지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아멘입니다. 주님만이 참 진리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 없이 세워진 집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삶, 모든 것을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도록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그게 부유한 것이죠.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삶의 의미를 이제 밝히 살아나게 합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우리 삶에 여러분 나쁜 것들은 다 썩어집니다. 우리가 썩은 것은 위에 좋은 것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삶에 많은 썩은 이야기들을 봅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 인생의 뿌리는 뭡니까? 결국은 죄의 뿌리요. 우리 부모로부터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이게 뭡니까? 다 죄의 뿌리죠. 인간끼리 주고받고 받은 이 모든 여기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고 무슨 기대할 만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니까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았는데 뭐가 남는가? 아니, 난 돈이 없어서, 난 뭐 한 게 없어서. 아니요, 돈이 있고 한 게 많다고 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생에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영원히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참된 삶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참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죄에서의 구원은 주님이 나의 뿌리고 주님이 나의 근원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보는 것을 보고 주님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주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몸은 머리에 완전히 통제될 때 이 통제되는 대로 몸이 움직이면 건강합니다. 근데 거스리면 병이 됩니다. 몸의 기능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신경의 명령에 지금 다 부조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줄 때 우리 모든 것이 건강해집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소서. 나는 당신의 몸입니다. 난 당신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실 때만 온전해집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실 때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만이 그게 진짜 나이죠. 진짜 내 삶이죠. 그것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의 온전히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실체로 붙들어요. 머리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면 듣게 됩니다. 그러면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실체가. 나의 삶의 실체가 바뀝니다. 못 본 것을 보았고 못 들은 것을 듣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은혜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 같이,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것 같이,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옷깃만 만지면, 주님 붙들면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 실체를 줍니다. 우리는 실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헛되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아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 삶을 주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와라. 모든 것은 다 주님을 향하도록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잘났냐 못났냐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다 아니고 주님 있으면 다 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참, 내 안에 실체, 내 안에 능력 이게 아닌 부분은 다 주님을 향하여 가도록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픕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때구나. 목마르구나. 물 먹을 때 진짜 내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은 이 정수기 물이 아니라 생수의 물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기쁨의 영신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코미디를 보고 막 웃으면 진짜 웃어야 할 일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조금 맛본 거죠. 좋은 것을 보면 진짜 천국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고통을 보게 하면 진짜 주님 없으면 진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걸 지금 우리가 봐야만 하죠. 이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합니다. 이 눈으로 아이들을 봐야 합니다. 이 눈으로 우리 인생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주를 향하여 우리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이 예배되길 원합니다. 삶이 예수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귀한 요한복음의 말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나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생명 주는 교회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 가지인 우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뿌리 내리게 해 주옵소서.